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나아가서 천국을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불신앙과 또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영적인 말씀입니다. 저희 영안을 여사, 귀를 여사 깨닫게 하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나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의음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아디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여기 1절에 나온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는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심장을 위의 것에 놓아두라. 여러분 심장 있죠? 하트. 그 심장 어디다 두고 사나요? 뭐 연인들은 심장을 연인에게 두고 사는 사람도 있죠. 내 심장이 너한테 있다. 최고의 사랑 고백이겠죠? 내 심장이 네 안에 있다. 여러분의 심장을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다 뒀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무데나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종종 우리 아가씨들한테 얘기하는데, 마음을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마음을 또 빼앗기면 안 돼요. 네.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위에다 두라. 그랬어요. 그 위는 어디겠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권을 부여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지금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사탄을 결박시키고 또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다 지옥불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다 천국으로 들려보내고 그래서 심판을 해라. 그 모든 그 주권을 예수님이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를 삼으라.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네. 하늘의 모든 영계를 움직일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막 부리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이 다 움직일 수 있다. 이 땅의 세상 권세까지도 이 땅을 잡고 있는 악한 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걸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 백성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그걸 찾으라니.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축복 그것을 찾아라. 거기에다 너의 모든 심장을 갖다 놓아라.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다 위의 것에 갖다 놓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장.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뭘 보고 뛰느냐가 그 인생입니다. 대다수 세속인들은 이 심장이 언제 뛰죠? 황금을 쳐다볼 때. 뛰잖아. 그죠? 예. 금덩어리 그것 때문에 영화 보세요. 막 그 금덩어리 하나 찾으려고 막 안간힘을 서로 죽고 죽이고.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보면 막 그 금덩어리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황금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은 생을 겁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자신의 반쪽을 찾는다고. 내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막 또 찾아가지고. 한번 뿅 가고 나면, 이제, 심장을 갖다 줘버리고 찾아올 수 없는 상황.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생각나가지고, 휴대폰 배터리 다 닳을 때까지 꽂고 전화하고, 안 돼서 충전기에다 꽂아놓고, 다 닳을 때까지 전화하고. 이렇게 되죠. 절대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죠. 청년들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깨어서 새벽기도 오세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이성교제 영성은 밤에 통하는 거 있지 않고 같이 새벽기도 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커플이 있다면 대단하겠죠. 한 시대에 쓰임받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벽 기도의 영성을 소유했다. 그 사람은 목사님 버금갑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은 심장을 어디에다 놓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에 둬라. 그러니까 찾으란 표현은요, 항상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eek인데요. 이 뜻은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맡겨놨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경은 집사 저한테 1조 원을 맡겨놨다. 항상 생각해요. 목사님한테 맡겨놨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국민은행에다 맡겨놨다. 항상 생각해요. 국민은행에 맡겨놨는데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그 연인을 사귀어야 돼. 우리 청년들 알았죠? 항상 심장을 주님께 놓아둔 사람 이렇게 그래야 올바른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두십시오.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지만 잘 못 알아들을까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에다가 너희 심장을 두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아까는 하트였는데 이번에는 영어성에 보니까 마인드라고 해서 마인드. 이제 마인드를 위에다 둬라 그랬어요. 위의 것들에다가 너의 마인드를 둬라. 마인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을 바로 위에다 둬라. 내 가슴과 내 생각을, 내 머리를 주님께 집중시켜라. 주님의 뜻에 집중시켜라. 하늘의 일에 집중시켜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 돈이 뺏어가 버리고, 그죠? 우리의 생각을 어느 순간 일이 뺏어가 버리고, 그쵸?
세상에 유혹되는 세상 쾌락이 뺏어가 버리고, 유행이 뺏어가 버리고, 또 어느 사람이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상담한 건데,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한 게 뭐냐면, 이 아가씨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잘 됐대요. 자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성교제를 하면서부터, 애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꾸만 하나님께 죄송해진대요. 이제 하나님께 오직 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 자꾸 여자친구 생활하게 된대요. 자꾸 남자친구 생활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죄송하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믿음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예전에 얘기한 걸 들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일수록.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성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되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하면 내가요, 이성을 기대는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돕는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둬야 될 마음과 하나님께 둬야 될 생각을 싹 다 이성한테 갖다 줘버려서 그 이성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누군가랑 교제한다는 게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고, 또 만약에 결혼해서 산다 막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자꾸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 여기서 너희는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뭘 말하죠? 여러분의 과거의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던,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늘 땅의 것을 추구하던 그 하나님 안 믿던 너 옛사람,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체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자꾸 죽고 없는데 자꾸 그 옛사람의 환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새로워졌어. 새로워졌다는 말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비밀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렇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 나타나 재림하실 때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이라는 그 모습으로요, 다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첫 번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생각, 그죠? 생각.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래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미 죽었댔는데 이번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이미 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체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육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육에서. 그러니까 그 육체의 체질,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얘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럼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이 지체.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소욕.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욕구.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첫 번째 있는 게 제일 사람들이 심한 겁니다. 뭐가 제일 심한 거예요, 지금? 음란. 이게 제일 심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제일 심한 육체의 소욕이 이겁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본능이지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이걸 컨트롤 못하고 그냥 이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이건 굉장히 축복된 건데 하나님이 성을 주실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 가정과 또 후대와 그리고 이 후대를 죄를 일으켜 세워서 선교하는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남녀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 삶을 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에다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음란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사단이 세상을 이 음란으로 지금 멸망시키고 있죠.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아이들이요 못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는 것은 이미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휴대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줄 때는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한테 우리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 아이들은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간 어떤 그 기념으로 또 중학교 들어간 기념 이런 걸로 해서 뭐 생일 선물로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어떤 스마트폰 같은 이런 컴퓨터 이런 도구를 줄 때 이걸 주기 전에 아이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먼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다음에 주셔야 돼요. 충분한 교육도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면 애들은 얘한테 끌려다닙니다. 계속 잡혀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위에 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하죠? 위에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잡혀있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여기 잡혀 중독되게 만듭니다. 옛날 전화기 같은 건 차라리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준다든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키울 때는 처음에 꼭 예방교육을 시킨 다음에 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도 애한테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절대 연습을 안 시키면 사람은요, 탁구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연습을 안 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뭐가 옵니다. 계속 상황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사단이 특히나 21세기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급속도로 문화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1세기는 음란의 홍수에 빠지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로도 막 파고 들어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막 파고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방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복음을 깊이 심어야 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기들도 잘 안 돼요. 애들이 죄책감을 느껴 자기도 잘 안 되니까 자꾸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특히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같이 놀게 안 해줘요. 맨날 학원 스케줄만 짜있기 때문에 애들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의 욕구를 뭔가 놀긴 해야 되는데 뭘로 채우겠어요? 혼자 들어가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여기 게임도 있죠. 뭐 여기서 막 여러 가지 막 서핑도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걸 구경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아이의 마음은 곰핍해가지고 아주 피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저절로 뭐가 놓여지냐면 채널이 쫙 놓여집니다. 사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채널이 쫙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는 이런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잘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애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사단이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 음란, 이걸 꼭 경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 사람들은 엄청난 부정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부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막버릇이. 인간 자체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바뀝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 아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뭘? 지체를 죽여버리라. 왜?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두면 이게 기어오르기 때문에 아예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욕. 아주 욕심이죠. 네, 악한 욕심. 선한 욕심은 괜찮지만 악한 욕심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사욕이 인간의 지체에서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악한 정욕. 악한 욕심. 아까도 사욕과 비슷한 말인데 이 악한 정욕이 또 있어요. 악한 정욕이 육체에서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죠. 요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자, 우상숭배다. 야,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갖다 비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뭔가 남의 걸 탐내는 것도 이것도 우상숭배라. 자, 그러면 이건 다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려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을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망가뜨려 왔고 이게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속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죽여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대다수의 부부 문제가 여기 5절에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 터집니다. 대다수의 가정 문제가 여기서 다 터지고요. 아이들이 탈선하는 문제도 다 여기에서 다 터지고요. 학교가 망가지는 것도 다 여기에서 터지고요. 이번과 같은 큰 인재, 사람들이 실수로 해서 발생하는 재앙도요. 이러한 걸 통해서 발생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지체가 갖고 있는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갖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죽이는 방법은 생각과 마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쳐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죽이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 집에 살려두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수백 마리를 번식하잖아요. 그죠? 바퀴벌레는 보이는 족족 바로 죽여버려야 돼. 그잖아. 이 죄라는 게 그와 같아요. 이 죄라는 게 알을 까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속도로 까거든요. 바로 보이는 즉시 죽여버려라. 자, 음란이 생각으로 들어온다. 바로 죽여버려라. 부정한 생각이 들어온다. 바로 죽여버려라.
사욕, 개인의 어떤 사욕이, 사리사욕, 바로 죽여버려라. 그럼 악한 정욕, 바로 죽여라. 탐심, 바로 죽여라.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바로 죽여라. 살살 즐기시면 안 돼. 살살 즐기다가 그러다 확 넘어집니다. 바로 죽여버려라. 다윗이 이거 바로 안 죽였다가 큰 낭패를 보잖아. 평생 고생합니다. 다윗이. 그 엘리사의 종이 이거 바로 안 죽였다가 이 사역에 빠져갖고 문둥병이 걸려서 죽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 때 이 사역에 빠져가지고 둘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악한 정욕 품었다가 결국 그 죄책감으로 목매달아 죽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 이것이 결국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진노를 불러오니까 죽여라.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땐 세상은 완전 여기에요. 잡혀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상술이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 상술의 아이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삶을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입고 있지 말고 아예 벗어버려라. 여러분, 벗어서 버려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서 버리세요. 자꾸 입으면 안 돼. 벗어버려라.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곧 분함을 버려라. 분함.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화병이라는 병이에요. 화병. 어릴 때 보면 엄마한테 구박받았던 그 화병이 그대로 있어요. 결혼 생활할 때도 그게 또 가요. 이제 남편한테 화병으로 또 바뀌어요. 좀 더 크면, 좀 더 시간 지나면 자식한테도 화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화병으로 죽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 병이 많아요. 굉장히 인내심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병. 우상숭배하는 민족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속에 분함을 벗어버리세요. 혹시 누구한테 분함 갖고 있습니까? 네. 그 사람도 복음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다. 너무 막 그 사람한테 분하다. 그 뒤에 보면 노여움다. 노여움까지 있죠. 분한 마음 정도가 막 노여움이 막 솟아오른다. 심지어 막 죽이고 싶다. 악이. 막 악한 의도가. 응? 이런 거 생기고. 나중에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비방하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막 욕하고 싶고. 그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다 뭐하래요? 벗어버려요. 그게 안 벗어버리면요.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벗어버리세요. 천국 백성은요. 천국 백성의 옷을 입어야지 이걸 입으면 우리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도요. 불신자가 하는 삶이지 신자들은 이거 벗어버려야 돼. 거짓말 중에 선의의 거짓말도 물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악한 의도의 거짓말들 이걸 벗어버려라. 결국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옛사람도 벗고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습니까? 저는 옛사람의 이런 것들이 제 속에 많이 있어요. 예, 저도 모르게 자꾸 달라붙기도 하고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탁 떼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참여하고 또 주중에도 지교에 참여하고 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다락방에 참여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청년들은요. 일주일 내내 그 모임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것에 자꾸 물들고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바울이 유독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신앙이 들어왔냐? 우리는 이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에 굉장한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체험됐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래가지고 그냥 사는 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야 그냥 죄 짓고 살다 가도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이 헬라의 혼합 종교 쪽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혼합주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에다가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뭔가 자꾸 섞는 겁니다. 다닥다닥 갖다 달라붙이는 거죠. 지난주에 메시지 나온 대로 이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어떤 날짜를 막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막 할례가 보증해 준 것처럼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했으면 됐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또 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이 골로새 교인들의 바울이 가르친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바울이 가르친 그 신앙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신앙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를 경계하자.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할 때 혼합주의를 상당히 경계해야 돼요. 이 혼합주의가 자꾸 들어온다,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다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혼전 순결, 그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완전히 난리 납니다. 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한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행위를 지금 가르쳐요. 특히 여러분이 이 옥중서신을 계속 보면서 뭘 여러분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도 중요한데 신앙의 생활도 중요하구나. 믿음 사람들 강조하는데 근데 믿음의 삶도 중요하구나. 이걸 같이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뭘로 증명돼요? 삶으로 증명되니까. 삶은 개떡 같은데 자기 믿음 좋다고 막 말로만 떠들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며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으며 하나님도 보고 웃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삶은
불신자처럼 아주 악하게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는, 확신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 그리고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틀리게 가고 있다. 돌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돌아갈 기회는 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요, 우리 육체가 죄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저나 여러분의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요. 육체가. 옛날에 김유신은 말이 자기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자고 있는 사이에 말이 자기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잠 깨고 나서 그 말을 갖다가 칼로 베어 죽였잖아요. 그죠? 그건 말도 그렇지만은 지 몸을 죽여야 돼. 우리 몸이 문제거든. 그럼 목사님 몸을 다 자기로 해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을. 이 몸이 갖고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생기면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힘이 빠져버린 사람은 육이 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과거 옛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영이 육을 컨트롤합니다. 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생각은 바로 죽여버려. 아,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은 바로 제거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거야! 하면서 우리 영이 육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로마 고관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성을 결혼 상대로 삼아서, 그래서 많은 고위 관직 속에 크리스찬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로마 고위 상류층들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요, 상류층 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 로마가 빨리 기독교로 그러면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는 워낙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결한 여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위 관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복음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자, 세상은 지금도 예전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도 세상은, 그래도 교회 가면 달라.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 일요일날 교회 간다 뿐이지,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최근에 너무나 안 좋은 소리 많이 들려요. 이 세상이. 아마 기독교야 똑같아,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려요. 기독교인들도 불신자 다를 바가 없다는,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삶, 모든 것이 다, 저 사람 말만 기독교냐? 일요일 교회 간 것 뿐이야? 다른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예수 믿을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거로 보이니까.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종의 소리를 들리고, 또 여러분이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말만이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자다운 신자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체질과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어요. 우리의 지식, 머릿속에 들어간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20여 년 동안 배운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언제 복을 받았든 그때부터 받은 이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식에 뿌리 내린 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각인된 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지식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지식에까지도 복음화를 시키고 내 내적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이 시대, 지금 로마가 다스린 이 시대, 또 그 이전에 헬라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요, 시대의 배경 자체가 어땠냐면 헬라인과 유대인을 딱 나눴어요, 반으로.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를 확 나눴습니다. 야만인, 스구디아인 이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나머지 모든 사람을요, 다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부모한테 자식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 둘째 하나 다 똑같은 자식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잘했든 못했든 다 주님 안에서는 똑같은 사랑의 대상인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올 것입니다. 나랑 문화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캐릭터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도 옵니다. 교회에. 그러면 저 사람은 나랑 캐릭터가 안 맞아.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나랑 취미가 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탁 터부시하고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오든 간에 여러분 그들을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수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다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저런 사람은 딱 좋아. 저런 사람은 너무 싫어.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편견, 자기만의 기준, 그 비복음적인 여러분 자신에게 숙달되어 있는 어릴 때부터 뿌리 내린 그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복음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동역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체질을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위의 것에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이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한번 봅시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네, 꺾게. 새 사람의 옷은 뭘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처럼 긍휼함을 가지시고, 긍휼함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복음 몰라 저랬구나.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자비, 그리고 겸손함.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겸손함.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언제나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겸손함.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왔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이죠. 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다는 거 참 어렵죠. 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죠. 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오래 참지 못하죠. 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예요? 용납해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사는데 어찌 불만이 없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불만이 있고 형제 간에도 불만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불만이 있는데 아니 남과 남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당장 하나가 됐다고 해서 당장 불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만이 이거저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용납하세요. 네. 서로 용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왜 피차 용서하라고요? 한쪽만 용서하는 사람이고 한쪽 용서당하는 그게 아닙니다. 다 서로 물어보면 서로 용서할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해요. 나는 맨날 그 사람 용서해준다고. 아닙니다. 저 사람도 그를 용서해준 겁니다. 피차 용서해라.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무나 반복되는 얘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되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그 띠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진 그곳을 하나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달라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다 주장하고요. 여러분에게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아까 말한 그런 육체의 소욕들과 지체의 모든 그 땅의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그리스도께 주는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빈약한 사람, 기도가 빈약해지고 영적인 삶이 빈약해지고 이 땅에서 승리함이 빈약해지고 기쁨도 평강도 빈약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를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사로 우리나라에 오셨대요. 아, 그래요? 그럼 오바마가 보낸 사람이네요? 그렇지요. 근데 왜 저래요? 이러면은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오바마는 왜 저런 사람 보냈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참 괜찮네요. 참 오바마가 참 사람 잘 보냈네요. 참 오바마 고맙네, 우리한테 저런 사람 보내줘. 그럼 오바마 칭찬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가르친 것이 무거운 겁니까? 따라합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이게 사는 게 힘들어 보여요? 훨씬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다 그냥 옛사람의 삶을 살았죠?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죠?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살리고 말해. 땅의 걸 생각하고, 땅에다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고생 많으셨죠?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아유, 그동안 살아오나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그런 체질로 살아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오집사님이 요즘 어디가 척추가 어디가 틀어져갖고 교정하신다고 좀 고생 많으신데. 이게 자고 나면 또 쏙 돌아가 있고. 그죠? 그렇게 그 체질이 된 거, 몸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오집사님 앉아 계실 때요. 의자 똑바로 안 앉고요. 뒤로 그렇게 기대어 앉고요. 다리도 다 꼬고 앉고요. 이렇게 살았대요, 그동안.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척추가 다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도 틀어지고, 목도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틀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니까 그 빈자리는 뭐가 채워야 돼요? 빈자리는 이제 지방이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군살이 몸에 곳곳에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경계통을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장나는 거. 그러면 뼈와 그 근육만 고장나냐? 아닙니다. 이 신경을 건드리면요. 신경은 뭐랑 연결되냐면 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뇌랑 연결이 되면 뇌는 뭐랑 연결되어 있죠? 뇌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세계와 영혼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신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 정신구조가요.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리 딱 꺾고 삐딱하게 앉은 사람. 100% 정신 삐딱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100% 정신 삐딱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이렇게 꽈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생각이 이렇게 꽈 있습니다. 꽈배기처럼. 꽈배기가 아시죠? 이렇게 꽈 있는 거. 그 사람 척추 이렇게 꽈 있고요. 척추가 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척추만 이렇게 꽈배기처럼 되어 있냐? 아닙니다. 생각도 마음도 꽈배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른 자세를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죠? 바른 자세 속에 바른 생각 나오고 바른 마음 나옵니다. 근데 그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포럼할 때 거의 한 반은 다리 꼬고 앉아있거든요. 다 틀어져 있는 겁니다. 네. 체질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온 삐뚤어진 채로 살아가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봐요. 다리가 짝짝이로 이렇게 살아갔어. 얼마나 그 허리랑 다 힘들었겠어요. 삐뚤어져.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 거 하루 종일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몸이요, 뭔가가 다 틀어졌게 살아온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싹 다 옛사람의 체질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걸로 다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 바꾸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예.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새 사람, 이 옷이란 말은 체질이에요. 새 사람의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의 체질이 뭡니까? 12절부터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띠를 띠고 평강이 그 마음속에 탁 주장을 하고 주님이 주는 평강이 그 평안이죠. 피스 탁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빈약하게 거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하게 만들어.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쳐라. 그리고 권면해라.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해라. 우리 새벽기도 갑시다. 우리 수예배 갑시다. 권면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할 일이 세상에 살면서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부활의 주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의 체질을 입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따로 보탤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이해만 시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메시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찾으세요? 위의 걸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위의 것도 찾으세요. 말씀, 기도,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 천국 백성의 삶. 저는 주무시기 전에 위의 걸 다 붙잡고 주무세요. 낮에 사는 동안 위의 걸 다 갖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더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5월 5일, 6일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서는 제가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심지어 육체, 삐뚤어진 뼈까지 다 맞추는 모든 걸 교정하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치유 집중 수련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혹시 몸 안 좋은 사람, 어디 아픈 사람 다 와서 영육으로 다 치유받는 그런 수련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체를 죽이게 하옵소서. 지체의 모든 소욕들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평생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는 그래서 치유되는 귀한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55장 찬양하며 오전에 헌금 못 하신 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는, 주님의 그 보좌에 둬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이제 부단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온갖 세상 것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능히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인내하며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그 평강으로 살아가며 또 감사함이 넘쳐나며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히 채우며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온갖 땅의 지체 것들을 지체를 죽이지 못하여서 세상은 지금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온통 범벅이 되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말미암아 이 땅에 변화를 입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능히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게 하시고 육체의 지체의 소욕을 죽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것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항상 그리스도 계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언어를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렘넌트요. 네, 렘넌트 일어나라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 위의 것을 찾아갑시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전도자로 살게 될 사랑으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승리하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학업과 직업과 경제 위에 또 저들의 모든 후대들과 발걸음마다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말씀 붙잡고 하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여.